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육체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 이후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고들 이야기는 하는데 본인의 미래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부담감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재판관으로 서서 나를 달아보고 내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따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실용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초자연적인 심판자 앞에 내가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인과응보 이상의 시스템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에 따라 기계적으로 논리적인 결과가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과 벌,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과 벌,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은 나를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특별히 나를 심판할 그런 신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 주관적인 편이나 감정에 기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래서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 공동체가 동의할 만한 어떤 도덕적인 법규가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상과 벌이잖아요. 내가 그냥 나 편한 대로만 살 수는 없는 초월적인 심판자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내 의지나 행동을 뛰어넘어서 내 생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나 저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궁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신적인 존재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기간 동안만 나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우리 무의식 가운데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하는 한 등장인물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보통 신약 배경에서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 회당의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잘 다닐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헌신을,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질문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영생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바리새인 계열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생이나 천국, 천사, 영혼 이런 것들을 믿기는 하지만 과연 본인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와 영원히 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 선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도대체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 관리는 사실 자기 삶을 함부로 막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이 대답에 대한 힌트는 이 관리가 물어본 질문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나의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내 것을 쌓아 나의 자격을 쌓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그는 율법주의자였던 겁니다.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은근한 교만함이 생기지만 동시에 신 앞에서는 은근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의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야 으쓱 좀 할 수 있겠지만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만날 때에는 내 의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은근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해야 충분한 건지에 항상 불안한 게 율법주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들만의 추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추가적인 규칙들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할 정도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충분히 규칙을 지켜 자격을 쌓아 놓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대한 확신은 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적인 규칙을, 추가적인 전통을 계속해서 더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젠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부자 관리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저 짐작만, 희미한 짐작만 할 따름이지 나름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는데도 순간순간 이 정도면 과연 내가 충분한가 하는 부담감이 늘 나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질문을 생각해보면 이게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정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갖춘 존재를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갖춘 존재로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람의 참된 선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참된 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은 진짜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기준에서의 선만이 진짜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아직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산상수만 봤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하다라고 판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영생을 얻게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고쳐주셔야 했던 겁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선의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수준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선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인 율법주의의 편안함을 조금씩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 너 이거 지켰어? 지켰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야기하는 이 목록들을 보면 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씩 세보면 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도 좀 알고 신학도 좀 알고 하는 이런 회당장 정도면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당연히 논리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언급하셨는데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였더라? 라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마음에 대한 문제. 여기 5계명에서 9계명은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제였지만 10번째 계명에 가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마무리할 때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품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내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 율법에서도 단순히 종교 예식이나 도덕 규칙 같은 행동에만 선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나 예식들은 오히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제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온 하나님 사랑에는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겠죠.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행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자처럼 마음의 동기의 선함까지 살피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주 간과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바라보고 그 행동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 율법주의의 상대적인 편안함에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져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부자 관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정말로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 물질에 대해 가진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 네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줘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도전은 사실 그 부자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재물 포기해.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래야 영생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돈을 포기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 그 포기하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종교적인 규칙 목록에서 이제 기껏 벗어났는데 결국 다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더 고귀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절망하라는 거죠. 너 안 되잖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지. 그게 너잖아. 네가 가진 선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면서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사랑과 경배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죄인의 상황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무능력한 현실 앞에서 근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부자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절망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근심케 하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큰 부자 관리처럼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죠. 나머지 하나는 그럼 어떤 반응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여기 힌트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22절 와서 나 예수를 따르라. 너 절망하였으니 너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네 힘으로는 안 되니 이제 뭐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 따르는 거 밖에는 방법이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소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밖에 존재하시는 그 구원자를 신뢰하고 갈망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엎혀가.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더 노력하고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명들을 더 철저히 지키고 이런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근심하는 가운데에 구원자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느니라. 너희에게 나의 의가 전가되어서 십자가 죽음의 그 대속의 희생이 너를 구원하여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그 당시에는 아직은 부족한 신앙의 지식과 상태를 가졌지만 베드로가 사용한 그 표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나라의 통치하심을 위해 나의 통치를 버리고 나의 가치를 버리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리고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만을 오직 따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가지고 있는 돈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예수 외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 아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을 붙들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네가 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에 영원토록 동참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쫓아가는 그 길에만 있더라고요. 내 의의를 다 버리고 예수의 의의를, 내 가치를 다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가치,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의 가치에만 내 목숨 걸고 나의 모든 것 버려 쫓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에 대한 확증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부자 관리에게 주셨던 똑같은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아니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나의 뿌리 깊은 죄성.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영적 죽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근심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붙드는 가운데에 내가 이제는 와서 주님을 따르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왕됨을 버리고 하나님 되신 예수 당신을 따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그 문을 여는 오늘 주일, 정말로 하나님 되신 예수 당신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나의 한 해에 깊이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초대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합시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주이신 당신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는 당신만 따라가고 당신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갈망하며 2023년 한 해를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